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절인데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그 떡과 생선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 다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밤새 물고기 잡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은 물고기를 10시부터 4시까지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꼭 그렇지 않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당시는 그물이 지금처럼 좋은 그물이 아니고 그냥 정말 빤히 보이는 그물이었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요새는 나이론이 잘 발달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꼭 밤에 넣어야지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얘기를 또 누가 썼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물고기 잡는 그때는 이렇게 밤이슬도 내려오고 당시 그물이 요즘 그물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좀 걸려들거나 하면은 이게 그물이 또 엉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부들은 항상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새벽이면 바달바달 떠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딱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밤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떡하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야 이거 막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그를 제자들이 먹은 그 다음 상황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 들었던 설교 또 한 가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은 아가파오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는 질문은 답은 필레오로 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다. 아가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 의리 이런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두 번을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세 번째는 필레오로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필레오 할 때는 차마 그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도 맞춰주시고
베드로도 맞춰가지고 서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뭔가 조합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교차적으로 썼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가페로 사랑을 하셨을까요? 필레오로 사랑하셨을까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예.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그 본문을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여기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데 약간 자기적인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것도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쓰이는 단어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가페하고 필레오를 헬라어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아가페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어떤 그 이성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지만 당시에는 꼭 그런 분리를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단어인데 사랑이 워낙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의 저자 가장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쓰셨을 때 아가페라는 그 잘 안 쓰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을 아가페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가페는 truly love고 이게 이제 NIV가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베드로의 사랑은 love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베드로니까 이 비교를 많이 하니까 네가 저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가 했는데 원어 간만에 좀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안 헷갈리려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물고기 있죠. 그물 있죠. 배 있죠. 이 베드로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라고요. 근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옆에 또 자기 동료들 있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막 근 100m 가까이 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했는지 막 첨벙거리면서 왔는지 예수님한테 달려들었을 때는 이런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는 걸 이미 자기도 느끼고 있고 자기 몸으로 지금 보여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뻔한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단 날 사랑하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또 물으셨어요. 16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1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다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세 번을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 방식에
해결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하나님과 우리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서로 마음이 상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잘못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더 마음이 상해요.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마음이 더 상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애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혼냈는데 지가 더 화내.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꼭 내가 잘했어 뭐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잘못했는데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약간 힘들었다가 마음이 덜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자기도 잘못이 작거나 크거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주 팍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마음이 더 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나면 나는 인식을 못하는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 속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실족해서 땅바닥에 팍 엎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지가 해놓고 지가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툭 건드리셨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셨더니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다 버린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그물과 배가 있었어요. 그때 잡은 물고기 있었어요. 사람이 되게 작은 거예요, 약해. 그 잡은 물고기는 사실 또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물고기 잡으면 그것 때문에 못 가. 요것만 치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 다 심지어 가족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근거지.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거지 떠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거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또 질문을 하세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어쨌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거의 100m 떨어졌는데도 막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배에 있는데 혼자서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툭 건드리신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그건 맞거든요.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나도 나를 못 믿겠지만 내가 그래도 최소한 그물이나 배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크게 받았던 도전, 정말 큰 그 도전을 예수님께서 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죠. 저 못난이지만 저 사랑합니다. 제가 아직도 품성이 개차반이고 제가 아직 미련하고 감정이 널뛰기가 한량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예수님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저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탁 건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결국 입으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3번을 굳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3번을 사랑합니다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쓰러진 그것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의 자리, 숯불 피워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3번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거는 쉬워요 좀. 그런데 진짜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고백을 내가 하는가? 하세요? 어려워. 근데 그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액션이 필요하다고요. 표현하는 거하고 다 아시잖아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기식으로. 둘만의 시그널이 있을 수 있고, 자녀한테 대해서도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냥 시켰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 진정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또 말이 좀 다르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말들입니다. 일을 주셨어요. 사역을 주셨다고 할 수 있고 사명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냐,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내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니까 말씀을 먹이는 일을 뜻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된 사람, 사랑한다는 고백이 크거나 작거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못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자기의 정말 사랑스러운 양들을 먹이라고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 본문대로 하면은 베드로의 고백, 이게 선포죠.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서 맡기신 것이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동행하면서 리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동행하면서 리드해 주시는 것을 따라야 돼요. 크리스찬이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자기도 힘들고 내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의 고백 속에 그 다음에 동행하면서 리드하는 것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 내게 맡겨주신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굴까? 나예요. 좀 이상한 말인데 나입니다.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사랑이면 곤란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도록 내가 돌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나를 돌보고 먹여야 돼요. 좀 귀찮아도 말씀 접해야 돼요. 좀 귀찮아도 기도의 힘을 좀 씨름 좀 해야 돼요. 나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싫지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나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일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먹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위치엔 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먹이고 사랑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하고 먹여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게 주신 이들을 먹이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직장이 있어요. 또 일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터와 직장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게 다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윤희 자매가 요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가지고 바로 막 끄덕끄덕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야, 나 괜찮네 뭐 이럴 때도 있고, 아 지겨워, 요새 애들 잘하는 말 boring해 뭐 이런 거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잠언 16장 26절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어제 우리 본문이 읽는 날이었는데,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일이 고될까?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일하면 고돼요. 그리고 자기 입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하면 고돼요. 욕심으로 일하고 마지못해서 일하면 다 고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일이 힘든데 진짜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 것보다는 힘들어. 하지만 고된다고 표현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